자, 오늘은 드디어 설날 연휴도 다 지나고 우리가 설날 이후에 뒤치다꺼리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우리 가고 있던 사무엘 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3장 1절에 사무엘 상 이 본문인데 이 본문보다 바로 앞에 절, 그러니까 12장 25절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은 사무엘이 자기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이러한 경사스러운 날, 자기는 비록 사사로서의 직위에서 사퇴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덕담이 아니라 그 악담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할 것이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담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 문법적인 고려까지 해가지고 한국의 번역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전히라는 말은 없고, 너희가 정말로 앞으로 악을 행하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할 것이다. 여전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럼 이제 사무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새로운 정부를 향한 덕담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항상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쭉 가다가도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요번에 이때까지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선진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확실하게 자리 잡은 국가로 이름이 높았는데, K컬처 이런 걸로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뜬금없이 비상계엄 한 방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약간 좀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추월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덕담이냐? 이 세상의 나라의 전망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왕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덕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외교, 정치, 군사, 내치, 행정 어느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백성으로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이 나라와 더불어 영원히 번영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덕담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40세 왕이 돼가지고 이제 2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울이 이제 나라를 갖다가 뭔가 좀 추스르면서 특별한 걸 하나 만들었는데, 상비군,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 하는 요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의 건의병을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세자인 아들과 함께 그렇게 상비군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방어를 합니다.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2,000명을 데리고 지나시고 수도인 기브아에는 아들 요나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서서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확 바뀐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이제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사실은 나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고 또 어익이 있으며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할 정도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 그런 사람이었지만 불과 1년이 지나고 2년째에 접어들어서 그는 확 바뀝니다. 3,000명의 상비병을 거느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요나단이 이스라엘 이때 쇠로 된 검이 2자루밖에 없어요. 사울과 아들 요나단 한 사람씩 한 자루씩 이 2자루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동제 무기입니다. 이날은 아직까지 철기 문명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랬는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쳤답니다. 이 수비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서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기브아에 다다랐을 때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영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수비대입니다. 영어로는 뭐 게리선, 유격대, 그러니까 아주 큰 부대는 아니고 좀 작은 규모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부대원들이 있는. 1,000명의 군대가 이걸 친 거 보면 쳤다는 말은 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아마 블레셋의 수비대는 몇백 명 정도였나 봅니다. 여하튼 요나단이 쳐서 이겼어요. 자, 그랬는데 3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배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이겼어요. 그랬는데 이 4절에서는 사울이 블레셋을 친 것을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합동작전, 양동작전으로 공격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울이 블레셋을 친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배를 쳤다고 하는데, 이 게바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한 10리, 20리? 그 안에 있는 곳이니까 사실은 적의 전초 부대가 이 한 나라의 수도 부근에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의 바로 앞에 수도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위험한데, 제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때 서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가 봐요.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아마 사울과 요나단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수도 인근에 게바에 그 블레셋의 수비대 전초기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도를 위협하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인 판단으로 공격한 모양입니다. 이겼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노발대발합니다.
경노했어요. 도대체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블레셋 같은 선진국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문명 수준은 한 단계 떨어지지만 사람 숫자가 많아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와 인근 촌락들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작아요. 그런데 대신에 그리스의 발달된 이 문명을 가지고 또 이 선진 군사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이 골리앗의 명칭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그러니까 뭐 장군이니 장교니 병사니 하는 걸 떠나서 챔피언이라는 사람들을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싸움을 도두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싸움에는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 한 3,000명 정도 만들더니만 쳐들어와가지고 수비대가 박살이 났어요. 뽐대를 보여주게 해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절에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올라와서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했습니다. 바로 이 믹마스는 여기 있네요. 2절 13장 2절에 보면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대요. 그러니까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사울 군대 맞은편에 왔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울은 이제 3,000명 말고도 어떤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니? 여기 보세요.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모였대요. 어디로?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길갈에 왔어요. 근데 믹마스에 진을 쳤대요. 그리고 보면 아마 믹마스가 좀 상당히 요충 지역인 거예요. 전쟁하기 아주 좋은 지역. 그리고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인가 봐요. 믹마스 인근에 진을 치고 있던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길갈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좀 비하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빈 땅에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모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자기들보다 한 명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르베르죠. 베르베르, 야만인들, 원신, 그 정도는 아니고. 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 자기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이 사울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백성들을 나팔로 소집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화가 나거나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적들이 만만해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참가하는 겁니다. 상대병 3,000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집된 농부나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부러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너희는 다시 히브리, 옛날 애국 사람들이 불렀던 그 히브리 노예처럼 되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부러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가지고 에이 우리가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우자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히브리인들아. 이 사람도 왕질 2년째 되니까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제도가 이제 하나씩 완비되기 시작해요.
중앙에 왕의 근위대, 왕실 근위병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적들을 향해서 진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책략이라는 걸 할 줄 알게 되고. 참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천이래요. 이 3만이라는 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판단으로는 아마 3천이거나 1000의 5기일 것이다. 그 오늘날 우리 이제 아라비아 수치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 자기네 나라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이런 식으로 3천, 3만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아마 5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병이 6,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전차 부대는 기병보다 훨씬 적거든요. 우리가 이 전차 부대에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그 바락 장군이 진치고 있는 그 다볼산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기성시내를 거슬러서. 거의 900승이에요. 그 당시 그 시스라는 이 병거를 만들고 있는 공업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작은 왕이었어요. 거대한 가나안 연합의 군대 장관과 동시에 철병거 도시의 왕이었죠. 우리가 중국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만성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만 성의 전차를 가진 황제란 말입니다. 중국같이 이 블레셋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도 병거를 만성 정도밖에 만성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좀 뻥을 쳐서 만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만 성 좀 말이 안 되죠. 여하튼 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하는 말은 수만 명이나 그 이상이었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숫자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 되면 이렇게 적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5개의 도시 국가밖에 없는 이 블레셋이 아마 군대를 총동원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암몬을 갖다가 징청을 했지만 처음으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때 만일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총동원한 겁니다. 너무 군대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함과 은둥에 숨으며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 있으면 특이점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모였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암몬 왕 나하스하고 싸울 때는 33만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블레셋에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하잖아요.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온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히브리는 어떤 히브리인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도망간 강 건너온 사람. 이 길앗 땅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사울은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는 데인데 이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이제 그 부대가, 블레셋 부대가 길갈까지 오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산지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요단강 쪽에 있는 도시가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영도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이 바로 이 길갈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강 건너 도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서인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도망가는 백성들을 막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떨고 있어요. 그리고 길갈은 이 가나안 산지, 보통은 산 위에서 이 블레셋이 해변이거든요. 이 쭉 올라오는 군대를 이 산 꼭대기에서 공격하면 되는데 이거를 놔두고는 길갈에 가 있어요. 그것은 사울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여유를 얻으려고 후방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믹마스에 주둔하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대군이 몰려오니까 스스로 길갈로 후퇴한 거예요. 자, 모든 게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숨었어요. 굴, 수풀, 바위텀, 엄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고, 웅덩이는 어떻게 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쳐야 된다, 막 이런 어떤 이 전쟁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채로. 사무엘은 앞에도 보면 항상 7일을 갖다 요구해요. 왜 7일을 요구하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7일 동안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그러니까 7일이 아니라 6일 동안 닦고 7일째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여호와의 신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무엘이 자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가서 여호와께 전쟁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전쟁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어요. 백성이 흩어졌어요. 두려워가지고. 옛날에는 요 앞에 미스바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블레셋을 쳐서 대성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무엘의 이름값이라든지 그가 가진 어떤 신통력, 좀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데 대한 이런 뭐 위안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백성들이 안 그래도 저기 대군을 보고 벌벌 떨다가 도망을 가요. 사무엘도 오지 않는구나. 우리 이제 끝났다 하고는 이 길갈 바로 뒤편 요단강이니까 건너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지내야 되겠다. 뭐 법도에는 사무엘이 지나도록 돼 있지만 에이 뭐 지금 급한데 이러고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7일 아침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밤에 해가 떨어질 때부터 날이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로 계산하는데 우리식으로 7일 아침쯤 되면 사무엘이 올 거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그때 전쟁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 7일을 푹 채워가지고 한낮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나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당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사울의 말을 들으면 사무엘이 빨리 안 와가지고 사무엘이 잘못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그럼 왜 사무엘이 화를 냈느냐? 그건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한 법도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제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막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갖고 와라, 내가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보여줄 퍼포먼스, 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나는 이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대성을 거두게 할 수 있리라고 믿지 않는데, 그래도 백성들은 이 제사가 뭔가 큰 효험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안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보여주기식으로 요식행위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막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서는 그냥 어떤 최소한의 자질을 가지고 계책을 세워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뭐냐? 작년만 해도 안 잊었던 것을 자기가 잊고 있는데 뭐냐?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그러니까 병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점점 빠져요. 초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지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냥 제사를 탁 지내버린 겁니다. 근데 오니까,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냥 그 다음날 왔으면 당신이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13절 보세요. 중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집니다. 사울이 2년째부터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인간적인 책략과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원모술수나 이런 책략, 자기 입장에서는 모략을 베풀어서 막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네가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을 네가 믿느냐를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 공교롭잖아요. 제사가 막 끝났는데 사무엘이 들어왔어요. 아직 7일 기한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차 하는 거죠. 변명을 했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게 이제 15절에 이게 끝인데 15절이 아직 끝이 안 난 게 점이 있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 블레셋 군대는 철기를 갖고 있어요. 청동으로 된 갑옷과 투구, 청동으로 된 방패, 그리고 쇠로 된 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긴 창의 그 창두도 쇠예요. 놋단창 이런 것도 쭉 있지만, 자, 이런 철기와 청동기가 붙으면 반드시 청동기는 박살이 납니다. 딱 부러져요. 그랬는데 그런 그 거대한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병대가 6,000명이나 된대요.
병거도 뭐 천성인지 삼천성인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지리적인 우위에까지 있어요. 사울이 이상하게 이렇게 요단강 옆에 길거리에 진을 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나왔습니다. 3,000명의 근위병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은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 6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다급하고 위급해가지고 마치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가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가 이길 수 있었을 터인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적들의 많음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운명이 2년 만에 내리막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꾸 우리 그 GDP가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우리 8인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뭐 G7에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다가 몇 년 됐습니까? 근데 지금 13위, 15위, 심지어 인도네시아도 2027년인가 뭐 우리나라를 꺾는다는데 참 정말 암담합니다. 감탄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와 더불어 나아가야만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이 어렵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5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여전히 악을 향해 반대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여기 있네요. 24절에 헌일 생각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내뻗기만 한다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와 함께 이 어려움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깨쳐나갈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를 따라가는 길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다시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세상에 선망하는 멋진 선진국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맨 앞에 서서 요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령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